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 13절이요.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이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도 막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지금 10가지 성공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성공의 비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축복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이 각인이 딱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각인이 돼 있어도 우리의 생각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근원지는 창세기 3장에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2가지 문제를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12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원인이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지느냐?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신비주의에 빠지느냐? 그게 바로 우상. 그리고 이제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를 이런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후대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랑 좀 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영적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았는데 여러분 영적 문제가 왜 왔느냐?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만약에 창세기 3장이 없었다면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 또 정신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가 뭐냐? 그래,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도 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응답을 못 받는 거를, 자꾸만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죠. 지금 우리가 이 사단, 불신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가 돼서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훈련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훈련을 잘 받고 내가 이 믿음이 잘 확립돼서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은 훈련과 양육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렘넌트들, 어린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러면은 내 삶이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질문하죠.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줘.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사실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지. 뭐 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안다. 그래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 안 되는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도와줘서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저는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게 믿어지고 이게 사실이면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 자신이 이쪽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로 바뀌었죠. 종교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으면 이게 사실이고 그럼 이 구원의 감격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나를 막는다고 하지만은 그래 이거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엄청난 열심이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열심이 종교로 딱 바뀐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종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종교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락방에서도 종교 생활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이해했느냐. 그리스도를 이해를 했다면 나머지는 다 끝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질문하는 게 복음을 진짜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복음 이해했다.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됐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가 됐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완전히 종교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락방맨들 중에 3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이 뭐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못 깨닫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가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증인의 삶을 가는데 당연히 이런 12가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이 교회 안에도 침범해 있기 때문에 신학 안에도 이런 불신자의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 건 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도 육신을 가졌고 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이런 육신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면 당연히 저도 힘들어하고 어렵죠. 힘들어하고 어렵지만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종교기 때문에 전진을 못 해나가요. 그러면 이런가 보다, 그냥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나는 이제는 뒤로 후퇴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도전해 나가는데 바뀌면 안 되겠죠. 도전해 나가는데 사단이 당연히 방해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다른 걸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육신적으로 부딪히면 당연히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데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우리가 10가지 이 부분이 이제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혼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혼자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교회에서 도와준다. 목사가 도와준다. 사역자가 도와준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남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영적 사실, 영적 부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단이 이 마귀가 영적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 진짜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면은 이게 엄청난 그 힘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왜냐하면, 이 사단이 기가 차게 우리 인간을, 특히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각인시키고 뿌리내리 체질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약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 사실, 영적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것을 봐야 돼요. 가짜 것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발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반대쪽.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그동안 만들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을 깨란 얘기입니다. 그 틀을 깨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과정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대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시너지. 시너지. 이게 시너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런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치유가 됐다. 치유가 돼서 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서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나도 살리고 싶다. 살리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쩌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나를 치유시켜줘라. 그럼 나도 살리는 자가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하면은 전체가 다 이해가 됩니다.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건 있죠. 빠져나왔으니까. 그래 이제 빠져나와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걸 그럼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치유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살리는 일을 하겠는데 당연히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자꾸만 방해를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이 사단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한이 생기겠죠. 더 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만.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왜 안 되지? 나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나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세계복음만 못해. 나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그건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이게 사단이 나를 막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완전히 멸망길에다 완전히 나를 체질화를 시켜놨구나. 그러면 더 한이 되는 거죠. 더 한이 맺혀서 더 한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제 위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는 없습니다. 귀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꼭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재창조.
저는 저 재창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우리를 서밋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서밋 하면은 이제 성공이거든요. 성공인데 내가 성공을 못해. 나는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돼. 당연히 그 말도 맞죠. 근데 그 말도 맞지만은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실제적으로 서밋의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사막에 있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황무지에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